신은 전도자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동역자로 분명히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믿고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일평생 수고하시고 또 복음으로 양육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꽃다 한 송이씩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말씀도 맛있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식입니다. 가정이죠, 그죠? 후대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모님 자신이 먼저 힘을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식은 부모한테 오만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오만 얘기 다 못합니다. 그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아빠면 아빠, 엄마면 엄마, 나 자신이 먼저요, 하나님 주신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다 귀찮습니다. 주여 하는 거 들었죠? 집에 들어가도 짜증나고 집 밖에 나와도 우울하고 누구 만나도 그때뿐이고 내가 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르거든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다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의 얘기 들어줄 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수도 있고. 근데 그 힘이 과연 어떤 힘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돈이 좀 생겨도 힘이 날 수 있거든요. 돈 생겨보세요. 힘 나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이 돼도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힘이 날 때도 있고요. 좋은 만남을 가져도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잠시예요, 사실은. 성경에는 어떤 힘을 받아야 되냐라고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거고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옛날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좀 밤에 춤추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땀도 흘리고 막 그러면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서 한잔 먹고 밤새 춤추고 나면 잠시 속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네 영혼이 평안한 거는 아니다. 그건 좀 다른 거다 그랬습니다. 네 영혼이 결국 평안해야 네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거는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아직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도 밤에 저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데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믿음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바라볼 앙.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속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라.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금방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민감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약속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여기 마귀 전략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실을 하나님은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축복은 소중한 거거든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없던 돈이 생기거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아픈 몸이 낫거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럽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 회개하고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뭐냐 하면은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언약 있는 피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블레셋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뭐 눈에 막 탁 달라지고 막 상황이 확 변화되고 성질 들어온 내 남편이 갑자기 확 바뀌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권세가요 실제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실제로 있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가,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일이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젊을 때 게임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CD라는 게 있습니다. 둥근 CD. 결혼한 인간이 돈도 안 벌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정상 아니죠, 제가. 그 집사람은 임신해가지고요, 저 일 보내버리고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그거 두드리고 앉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진짜 기가 차죠. 부끄럽지만 내가요, 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저 일하러 가면은 그 임신해가지고 그 고시원 청소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내가 차 태워주면 되잖아요. 잠깐 게임 잠시 멈추고 그걸 안 태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한 목사에게 설교 들어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거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요 사단에게 잡히면 지가 하는 짓이 뭔 짓인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멀쩡한 가장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요 밥 먹으러 가면 성질 내고요. 왜? 그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밥 먹으라니까. 기가 찰 일이죠, 진짜. 그래서 어느 날 내가요,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내가 미쳤나? 왜 이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16층에 살았거든요. 그 CD를 가지고 16층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밖으로. 왜? 내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게임에 잡혀가지고 내가.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집어 던지고 나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불과 한두 달 지나가지고 다시 인터넷으로 그거 주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또 똑같이 두드리고. 임신한 여자는 또 일하러 다니고. 사람이요, 이렇게 사단에게 한번 진짜 잡혀보지 않으면은 그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사건, 사고 봐보세요. 저는 그 사람들 진짜 이해되거든요. 사람이 마귀에게 잡히면요, 지도 지가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냐면은, 세월이 흘러서 영적 문제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라고 제게 그걸 먼저 허락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개인의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니까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뭔가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이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가 무너져야 일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이 돼가지고 게임 중독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그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 드릴 때에 온전한 번제는 뭡니까?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허리 딱 펴고 이렇게 잘 들어야 온전한 번제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진 않지만 차곡차곡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어둠은 소리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은 소리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둠은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둠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비춰져야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빛 곧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참빛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예배는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연약해가지고 포기를 잘합니다. 심심하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던 제가요, 지금까지 여기 서 있는 비결이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빠지고 엎어져도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가 아직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 삶의 예배를 놓치면, 예배는 제가 아까도 중요한 분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옛날에 어울리진 않지만 수영을 한때 배운 적이 있거든요. 수영 배우는데 아침 일찍 가서 수영하고 있는데 꼭 그 남녀 둘이 가요. 자꾸 둘이 수영 안 하고 둘이 뽀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딴 데 가서 하지. 물속에서 머리 덮어 쓰고.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내가 왜 기분 나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수영하러 왔으면 수영하지. 어느 날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 내가 수영하러 오고 수영 배우러 왔으면 내 수영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왜 저걸 쳐다보고 앉았어야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내가 이상기지. 그렇잖아요. 내가 돈 내고 수영하러 왔으면 잘 배우고 가면 되는데 자꾸 고개가 저로 가는 거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수영 잘하고 내 건강 유지하고. 웃는 얘기는 잊어버리고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제 경험이고 성경에도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상황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정말 참 예배 드려질 때에 그런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26절인데요.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만 여러분들을 가장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종교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한번 왔다 그냥 가는 예배 말고, 부모님이 안 가면 짜증내니까 오는 예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나온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능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더 큰 계획, 내가 모르는 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뇌가, 저는 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뇌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막 예배 시간 졸고 있잖아요. 만약 권사님 자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설교하는데 막 이게 신경 쓰여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한 사람 정도는 자도 괜찮다, 이래 해버리면 뇌가 그런 줄 안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뇌는 그런 줄 안 돼요. 그래서 좋은 호르몬을 뿜어낸답니다. 그 잘한 얘기는 아니고요. 괜찮다라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자고 전도자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로마서 16장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름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도자의 동역자들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에 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것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 선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요셉의 줄이 있고 요셉의 형들이 줄은 다릅니다. 야곱의 줄과 에서의 줄은 달라요. 이삭과 이스마엘 줄이 완전 다릅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나도 그래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로 목사는 성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도들은 목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좀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좀 선택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이건 나의 권한이 없거든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근데 양들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말인데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에게 붙이신 것이야. 나는 그렇게 속으로는 믿고 있거든요. 전도자를 만나게 했다는 것은 이 생명 살릴 수 있는, 우리 개인을 살릴 수 있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가치 없던 인생이 밥 세 끼 먹고 열심히 살고 대충 살다 가야 될 인생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나아간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요, 그냥 의식주의에 매여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뭐 성공하고 싶고, 성공하면 성공하면 좋잖아요. 혜택 많고 편한 거 많고 남들 앞에 폼 좀 잡을 수 있고.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뛰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거든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도 있지만은,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몸에 이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 안 되면 병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때부터 병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한 존재로 그래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거 봐보세요. 그냥 생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었고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강이나 산이나 바다나 해나 달이나 별, 저는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식물을 현미경으로 보면요, 그 안에 막 얼마나 세밀한 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진지 몰라요. 나는 그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말씀 놓쳐버리니까, 예배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될 사랑,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져야 될 공간에 다른 걸 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착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문제에 집착하게 돼 있고, 상처에 집착하고, 피해의식에 집착하고, 남편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하는 거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요, 이 나무를 떠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 하잖아요. 그건 해요. 너무 힘들다 보면 팍 하면 뛰댕기고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이 복음으로 답이 나다 보니까 다 그냥요, 이러는 것 같아. 그냥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것도요, 이러는 것 같고요. 그 물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물고기는 물고기 스스로 물에 못 들어가요.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넣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 아무리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어도요, 물속으로 다시 못 들어갑니다. 나무가 땅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뿌리가 뽑히고 나니까 처음에는 바로 안 썩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새가요, 하늘 날아다닐 때는 문제 없습니다. 새장 안에 갇히면요, 답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요,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열매 없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답답한 겁니다. 사람마다 드러난 사람도 있고 아직 포장을 잘 해가지고요, 안 드러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한 방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가 좀 드러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저 친구는 포장지가 좀 얇아가지고 저게 삑삑 삐져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포장 잘하는 사람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화장으로 포장하고요, 분장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척요, 속은 다 썩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 살아요. 표시 안 내려고 살아가는데요, 수준 있게 표시 안 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찾아가느냐? 종교 찾아가는 것이고, 마음 수련, 기운동 잘 돼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걸로 돈 벌거든요. 아니면 세상 문화와 쾌락으로 빠지든지.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분 양육을 하는데, 이 여자 권사님이 완전 사명자예요. 남편은 완전 엉망. 집에 엉망인 사람 한 명 있으면요, 사명자가 꼭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엉망이 하나 있다. 여러분, 사명자로 하나님 세울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남편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자기는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나이트클럽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5일은 왜 쉬냐 물어보니까, 아, 너무 힘든 날은 하루씩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절별로 한 번씩 쉬어준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요, 변화가 되어지면서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너희들도 다 술꾼들이야. 그리고 다 춤추는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로 가든지 쾌락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우울증 걸리든지 아니면 잠 못 자든지 아니면 정신분열 오든지 그러다 못 참으면 자살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이번에 그 어버이날이 있었죠. 그죠? 있었는데 우리 둘째가 중학교 1학년 아닙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저한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물병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뭐 편지가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뒤에 이래 보니까 이 메이크 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참 이슬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디서 났냐 이러니까 태권도장에서 어버이날을 그렇게 챙기는가 봐요. 그래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님 힘드실 때 너무 힘드실 때 한 잔씩 드시라. 야, 우리 주님이 내가 힘든 걸 좀 아시는구나. 그 진짜 적혀 있더라고. 힘드실 때 한 잔씩 조금씩만 드시라면서. 나는 뭐 요즘에 뭐 선수 생활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나는 요즘에 술이 그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대요. 다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런 걸 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또 주는구나 싶었죠. 그러고 내가 이제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이리 와봐라 그랬지. 뚜껑을 따가지고 쬐끔만 먹어봐. 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지 일단 너희 한번 체험 한번 해봐. 웃기죠? 목사가 목사 아들 데리고 앉혀놓고요. 이러면 먹으니까 우리 준서는 안 먹는다고. 우리 민서는 조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처음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주 그 기분 더럽잖아요. 그 처음 먹었을 때. 그래서 나는 먹자마자 바로 뱉으라고. 뱉을 줄 알고 입에 넣고 말이 이상하면 바로 싱크대에 뱉으라 그랬죠. 그래 바로 이제 아들이 조금 먹어보더니 바로 이렇게 뱉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생각보다는 괜찮네. 근데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야 이게 대물림이구나. 뭔 얘기하다 그러고 왔습니까? 인간의 영적 문제가 물고기가 물 떠나 있으면 스스로 다시 물에 못 들어가듯이 인간의 영적 문제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잘못 오신 거예요. 맞죠?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실수하신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 없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사람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알면 안 됩니다. 진짜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막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게 흑암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인정 안 하면요 반복적인 고통이 계속 와요. 하나님은 왜 반복적인 고통을 주시냐. 그거 인정하라고. 김 목사처럼 그리스도의 결론 나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인 겁니다. 내 말 잘 듣는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결론 난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전하는 전도자들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노예가 되고 감옥 가고 포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대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자의 동역자는요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하나님이 그게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냉수 공장의 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없이 살면요 하나님 별 관심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받은 인생인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16장에 있는 여러 별명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적인 별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자의 오른팔, 뭐 그것도 좋지만 성경에는 오른팔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잡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1절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가
아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한 여자가 누구냐면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요, 별로 이렇게 나대고 이런 여자가 아니에요. 조용하게 표시 안 내게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베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개하기를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아주 친근하고 사랑, 권사님 소개, 그냥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무 바울이 볼 때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 4절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전도자를 향하여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목을 내놨다는 말은 의리가 있다 이런 게 아니죠. 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내놓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은 내놓을 수 없다면서. 대신 교회는 절대 안 떠나겠다면서. 그런 고백한 사람이 앉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목은 못 내놓더라도 머리카락이라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손목, 발목이라도 좀 내놓으시기 바라고요.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쪽은 손목, 발목 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8절에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전도자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시아에서 만난 열매들입니다. 전도자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참 축복입니다, 사실은. 16장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바울이요, 정신없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수고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아요. 아침에도 제가 오다 보니까요, 우리 성종길 성도님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우리 재영이가 계단을 이렇게 난 참 귀하다 싶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밤새고 일하고 와가지고요, 설거지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수고한 사람들. 그 수고가요, 종교적 수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16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갇혔던, 감옥을 같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 갈 때 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자꾸 안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면 상처만 받는데 내가. 나와 함께 갇혔던. 기쁜 순간을 함께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맞죠? 기쁜 순간에 목사님 이렇게 막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건 진짜요, 남다른 얘기입니다. 전도자와 고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전도자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움을 함께 하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넘어갈 상황이 되니까요, 중직자 30명이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뭐 보증수고 이래가지고 막 다 나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난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16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전도자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라고요? 곧 내 어머니라. 제가 이거 옛날에 고목장 원사님한테 신방 메시지로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딱 우리 어머니 같아요. 나는 나이도 비슷하고 생긴 건 우리 권사님도 이쁘지만은 다 우리 어머니, 정금장 권사님도 우리 어머니 같고요. 다 저는 진짜 그래요.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이나 또 이런 좀 꿈이 좀 다부진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로 응답받아가지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볼 만큼 나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 한번 잡아보시고요.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얼마나 이 전도자를 도운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전도자에게 인정받으려면요, 모든 기준이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절대 기준이 있다면은 복음이요,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정이 기준되면 내 감정은 소중한 겁니다. 내 감정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기준되면 안 되고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기준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나는 거기에 휩싸여 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기준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요셉처럼 힘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도자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공통점이 나와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도 계신데 전도자들을 여러분이 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교회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성도들을요, 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배배를 두고. 브리스게 가굴라 보고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성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결론. 전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역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와, 안 믿습니까?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혼자 할 수 없었다라고 이드로 장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못합니다. 사단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러잖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자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순종하는 착한 교인 되시기 바라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 살리는 데 지혜롭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는 일에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라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해야 됩니다. 좀 악한 일에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아주 막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하게 하시리라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쉰트립세이라고 산산이 깨뜨려 부셔버리겠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 산산이 붙들어 깨뜨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동역자로서 한 번 사는 인생에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말 나와요. 사람의 동역자, 전도자의 동역자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장 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